우리는 여호수아 14장을 지나며 이스라엘 기업 분배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각 지파에게 차례대로 그 분배가 이루어졌음을 들었죠. 그리고 어제 20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발적인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 제도가 마련된 것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지파의 분배가 마무리되었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 21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21장의 말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로소 이스라엘의 땅 분배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모든 지파는 그 기업을 받았지만 단 한 지파만큼은 기업을 받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지파는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모든 분배와 도피성의 설정을 마친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레위 족장들이 그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지파의 족장들도 함께 마주했죠. 다시 말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들을 한 곳에 모아 만난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한마디로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요구는 새로운 요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지파도 다 땅을 받았으니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라는 요구도 아니었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미 주셨던 그 명령을 이제 실행해달라,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달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레위 지파에게 다른 지파처럼 기업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신명기 10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레위 지파는 땅에 기업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실 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읍과 목초지를 받는 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성읍도 땅이고 목초지도 땅인데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고 가축을 기를 수도 있고 일정한 소득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이 과연 다른 지파에서 받았던 기업과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기업은 단순한 토지의 소유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출애굽 이후 정복하여 제비로 나누어 받은 그 영토 전체를 가리키는 언약적 분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기업은 사람이 개척해서 얻은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신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몫을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각 지파는 제비를 통해 일정한 영토를 배정받았던 것입니다. 그 땅은 그 지파의 영역이 되었고 씨족과 가문을 따라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땅의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셨지만 각 지파는 자신들에게 맡겨진 영토 단위의 기업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죠. 여기서 레위 지파와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달리 영토를 기업으로 받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저 각 지파 땅 안에 흩어져서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독립적인 영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요단 동편이나 서편이나 그 어떤 지역도 레위인들의 땅이라는 명칭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생활의 기반이 되었을지언정 레위 지파 전체를 대표하는 독립적인 기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중심으로 존재하는 지파, 하나님을 기업 삼는 지파로 이 레위 지파를 삼으셨던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겠고 분깃도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분깃이고 너의 기업이다.
이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레위 지파가 받았던 성읍과 목초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생활의 기반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안정적인 거주지와 최소한의 생계 수단이 필요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일찍이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기업에서 이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과 목초지를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레위인들과 온 이스라엘은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구체적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레위 지파를 오늘날 누구에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구조를 보면 레위는 분명히 구별된 지파였습니다. 제사 직분과 성막 봉사를 맡은 지파였죠.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과 예배를 전담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가장 가깝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구약에서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게만 허락된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적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며 우리는 정체성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기업 삼는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성도를 향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의 기업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말씀하셨듯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분기시고 내가 너의 기업이다. 레위는 성읍과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삶의 기반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존재 근거는 땅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업도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성읍과 목초지와 같은 삶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고 가정도 있습니다. 재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의 기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일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기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대로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 혹은 삶의 조건이 흔들려 언약으로 주어진 기업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중심에 서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도, 상황이 크게 바뀌어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며 흔들리지 않는 분깃 위에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조건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레위 지파의 여러 자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게 될 땅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레위 지파에 속한 자들이 각 지파 가운데로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한 지역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서 각 지파 속에 살아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의 기업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는 한 자리에 모여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는 독립적인 영토를 갖고 그 안에서 자신들만의 삶을 유지하는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 지파 가운데로 들어가 그들 속에서 예배를 섬기고 율법을 가르치며 공동체의 영적 중심을 붙드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작, 그들의 정체성은 바로 흩어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교회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업 삼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만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흩어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은 단순한 생계의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를 흩으신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입니다. 가정은 안락함을 위한 공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흩어짐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자리입니다. 어느 것이든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우리 가운데 맡기신 삶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영역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각 지파 가운데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나만의 신앙을 지키는데 급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삶으로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은 흩어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다는 고백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아멘으로 화답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증명되는 고백입니다. 레위 지파가 각 지파 가운데 흩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사람은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 흩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2월 8일부터 우리는 동행 플러스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전도의 행사가 아닙니다. 매년 반복되는 행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다시 삶의 자리 가운데로 흩으시는,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억지로 하는 전도가 아닙니다. 분위기에 등 떠밀려서 하는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자답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이 전도라는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내심을 부담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진행되는 이 동행 플러스를 기회 삼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업 삼는 사람으로 세상 속으로 흩어짐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